토요 묵상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안에서 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부족을 이루고 또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 주요한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이름도 바꾸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겐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을 때는 75세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죠.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이 아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대를 이을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심경은 어떠했을까요? 14일도 아니고 14년이나 지나버렸는데 말이죠. 가만히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명하셔서 본인이 살던 집, 동네, 가족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이 땅에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계약대로 이행을 안 하고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자그마치 14년 동안이나 말이죠. 같이 지내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아도 이미 함께 지내는 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정작 본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매일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하루하루 의심 속에 지쳐가고 있었을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 오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앞선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을 뒤로 하고 18장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고 아브라함은 전심으로 그들을 환대하고 음식을 준비하여 극진히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랜 시간 기다렸던 약속의 말씀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성경은 이어서 굉장히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단순히 두 사람에게 나이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라는 지금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필 하나님이 이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혹시 착오가 있으신 건지,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말씀만 하시는 건지, 사라는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더 이상 본인에게 임신이 안 되는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사라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직접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말씀하시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18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응답의 시간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운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운영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심에 있어서 결코 서두르거나 결코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조급해하고 안달하고 서두르며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자신의 계산기를 두들겨 보았을 때 내가 원하는 시간과 타이밍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와 잘 맞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75세, 사라가 폐경이 몇 세 때 찾아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생리가 멈추기 직전에라도 하나님이 오셨더라면, 아들을 주셨더라면 얼마든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거나 좌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18장의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은 늙었고 사라는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지만 사라에게는 그것이 문제였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몰랐던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종의 아들이 아니라
사라의 아들이 그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상속자로 새롭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잊으시거나 바꾸시거나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마침내 그러한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에게 그러한 약속은 마치 불합리하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또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하기도 합니다.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는 빠르게 방법을 계산해서 다른 길을 찾아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히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과 맺으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을 다름질하는 훈련의 과정을, 씨름의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됨의 싸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주도권을 잡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불신앙이 우리를 사로잡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의 진정성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중심을, 주인을 하나님께로만 두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계산과 이치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빠르게 내려놓고 하루속히 발빠르게 세상에 대처하며 방법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그게 좋은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계산대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어서 우리가 가진 의심의 웃음이 믿음의 웃음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을 붙잡으려 했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겠다고 오늘 하루도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심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